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또 만나면서 또 많은 질문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어볼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 중에는 생각을 이렇게 살리는 질문이 있고 생각을 죽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살리는 질문은 이런 질문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열게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생각을 죽이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맞다 틀리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대답하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사실 생각을 다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질문의 유형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살리는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면 생각을 죽이는 질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이 본문을 본다면 이 율법사가 한 36절의 이 질문은 그야말로 죽이는 질문입니다. 죽이는 질문. 왜냐하면 이 질문은 정말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곤란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바로 오늘 36절에 있는 질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한 이 질문이 왜 곤란한 질문일 것인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왜 곤란한 질문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율법을 613가지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10계명도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10가지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가지예요. 이것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613가지의 이 율법의 이 계명들을 어떻게 했냐면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으로 나누어서 더 중요한 계명은 반드시 지키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으로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그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계속해서 이 기준 때문에 논쟁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반박하고 그 과정 속에서 논쟁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사가 한 질문,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것이 그 핵심적인 기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그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논쟁화시켜서 결국에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질문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엇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것입니다.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37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7절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들에게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은 이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 그리고 매일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신동엽 그러면 누구 생각나세요? 네? 아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마 코미디언 신동엽을 대다수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또 다른 신동엽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신동엽, 시인 신동엽입니다. 그죠? 시인 신동엽. 그분이 쓴 시 중에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읊어드릴게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에 붙이는 가라. 시인은 4.19 혁명을 마친 이후에 그 혁명을 이루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가면서 변질되어가는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이 사라지고 그저 이해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사실 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시대. 그러니까 알맹이는 다 잃어버리고 그저 껍데기만 남은 그 시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면서 그 시대를 사실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율법으로 운운합니다. 무엇인가 그럴듯한 의의를 운운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심동엽 시인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앞에 놓고 봤다면 소리쳤을 겁니다. 가시기의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알맹이로, 중심으로, 그리고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알맹이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랑하는 사람이 신경 쓰입니다. 자꾸 생각나고 신경 쓰이고, 그래서 그 옆을 가고 싶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몰두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랑의 모형인 것이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 알맹이 갖고 하나님 사랑해라, 정말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어떤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자리로 여러분 자꾸 나아가지는 거 아닙니까? 뭐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 금요 중보 기도든 심야 기도든 철야 기도든 뭐 어떤 자리든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가를 자꾸 하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자꾸 끼웃거릴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을 갖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큐티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세미나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전인격이 정말 하나님을 대한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넘쳐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 알맹이, 전 인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독특하고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에서 그와 같다, 그와 같으니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동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동등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 그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향해서 전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진짜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영혼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당연히 옆에 있는 형제자매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형제자매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이 뭐다라고 딱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분께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을 저리 내려보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각자의 정의를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정의 내릴 것이 아니라 다 모두 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어제 이 주제를 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안해신의 목자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의 중심이시고 그 사랑이 전부이고 그 사랑은 또 이 세상의 사랑이 흘러오는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랑을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지 못할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을까? 그 생각 속에서 내려진 결론이 그거였어요. 정말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밤에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방에다 집어넣고 코끼리를 한 마리 놓고 그 불을 끄고서 코끼리를 만져보고 나와서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얘기한다면 아마 그냥 자기가 만져본 부위가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코끼리는 뭐 다리 같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너무 커요. 그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라도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형제자매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는 그냥 사랑이 많은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희생하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되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사랑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사랑.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칭찬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책망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래서 징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격려도 필요하고요, 희생도 필요하고 뭐 다 사랑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상대가 나를 바라보고 내 사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이웃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도 지금도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 나눔 바자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들은 아마도 자신이 몸이 상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 외국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이 김순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는 나다, 이겁니다. 너는 나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이웃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이웃의 상처가 내 상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긍휼함을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남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또 다른 나인 겁니다. 또 다른 나인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정말 서로 너무를 간절히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역하고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다. 4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요. 예,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강령이다는 요약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이것은 온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거예요. 왜 주셨는가?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는가? 예,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참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행복 속에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째,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진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실 매일 심야, 철야, 또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새벽기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직 철야까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심야와 새벽기도를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어느 날인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감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저만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느껴져 온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 아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아프다. 우리가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동으로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꾹 참고 있지만 그냥 서로가 참 아픈 것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참 아프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힘이 없잖아요. 기쁨이 부족하잖아요.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이라는 분이 말년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되고 굉장히 불행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그것이 참 맞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한 말은 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언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처방을 해왔습니다만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약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플 때 가장 좋은 처방약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휘트먼은 크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약이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처방약을 2배로 늘려야 되겠지요 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불평도 생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심각한 겁니다. 만약 우리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아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픔. 우리가 아픔을 겪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시냐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진짜 올바른 반응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반대. 만약 아프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배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부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답니다.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또 하나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프면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요. 내가 힘드니까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누군가 걸리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조심해서 건드셔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잘못 건드렸다가 폭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뭐 사소한 다툼 가운데도 막 보복운전을 해대고 욱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럴수록 서로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럴수록 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로 내가 아프다, 네가 아프다, 나 힘들다, 그러니 나를 내버려둬라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서로 더욱 사랑할 때입니다. 더 관심 가지실 때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안 되더라도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그것은 또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니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완성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성해 나가는 교회인데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그런 더 큰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픔, 그것을 우리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픔은 우리를 더 성숙하는 교회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들 되십시오.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할 오늘의 말씀에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형제자매를, 나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